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좀 본문이 길죠. 그래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우리가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또 텐텐 기도운동 밤 10시에 우리 10분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새벽기도 말씀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큐티책인 날마다 주께로 이 큐티책에 있는 본문 그 내용 양을 정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막 그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점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했던 본문을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있겠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만 따로 떼어서도 보아도 좋지만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보기 시작을 하면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오병이의 기적의 치유, 그래서 맹인의 치유와 실로암 물가를 다녀오며 눈이 떠여지게 되었던 이 치유가 이어지는 중에도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심화되어져 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수님 당신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은 참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십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양을 노리는 도둑이 있고 그리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있다고 비유를 통하여 상황을 정리하시고 주님을 따라오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첫 번째, 영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로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 질문에 대한 해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 목자이며 참 목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참 목자는 양의 우리의 그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거짓 목자인 도둑과 강도는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며 양을 해치는 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온 자가 도둑과 강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앞선 그분들을 강도라고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도둑은 아마도 예수님 이전 시대와 동시대에 나타났던 거짓 메시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당국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양인 무리들을 노략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노략질에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죽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죠.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도둑이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올 때 나 도둑이요 하고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 마귀를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뭐 뿔이 있고 아주 새까만 데다가 온몸에 털이 나고 뭐 삼지창 들고 여러분 들어온 팬티 입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사탄 마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강명한 천사처럼 찾아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 누가 그 도둑에게 속아 사탄이 속아 우리의 영혼을 뺏기겠어요? 도둑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신천지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가나 했더니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입거나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만과 비판의 마음에 있는 이들이 신천지의 주 타겟이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그 다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만, 기존 교회를 향한 어떤 그 불만들에 같이 함께 기름을 부으며 불을 부으며 함께 그렇게 성토하죠. 인간적인 관계와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지금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도 부추깁니다. 그렇게 귀한 그의 영혼이 신천지의 강도에 누락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누리는 강도의 누락질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나는 신천지에 속지 않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세히 살펴보면 강도에게 우리의 영혼을 누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가지고는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삶의 열매를 보면, 뒤에서의 열매를 보면 그게 목자인지 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내가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획득하거나 어떤 강의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만남 뒤에 성경을 더 읽고 싶고 기도가 더 하고 싶고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깊어지면 그러면 그 만남은 바른 만남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 뒤에 성경과 기도가 멀어지고 교회와 성도가 싫어진다면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그 책과 인터넷에 보았던 정보는 도둑입니다. 앞에서 얼마나 그럴듯한 멋진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거짓으로 위장한 강도들에게 너무 많이 속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싹싹 이렇게 긁어주면서 내 편을 들어주면 그만 그 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불만과 이 불평에 찬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듣기에 불편하고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 교회 목사가 되면 영혼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났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1초라도 울어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멋진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멋진 말로 미사역으로 후배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베이스로 이렇게 멋지게 깔고 멋진 말로 위로해주고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살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집에서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시던 이놈아 제발 좀 씻고 다녀라. 밥 좀 제때 먹고 다녀라. 그렇게 소리쳤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제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대학에 등록금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은 다 부모님에게서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입니까? 그리고 또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강도와 도둑입니까?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양의 문을 소개합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나 하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어떤 한 주석가에 의하면 중동 지방의 양우리에서 그 목자가 양이 드나드는 그 문에 대자로 딱 누워 양무리를 보호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양무리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목자가 그 문을 딱 지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데,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는 데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구원의 문이 꼭 하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상대주의가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그래서 기독교를 구닥다리로 취급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그러면 절대적인 사실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좋다는 그 개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좋다와 나쁘다를 구분짓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살이는 물론 상대적인 것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거 무엇을 먹어도 됩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일수록 절대적인 기준이 자리합니다. 절대 기준, 절대 진리라 부른단 말이죠. 구원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설명에서 선한 목자라는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특이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관계로 묘사된 거예요.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사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목자,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당연히 아는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깊은 친밀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시는 것처럼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 목자를 넘어서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 인생에 이런 목자가 있다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목자가 있다면 양인 우리가 그 목자를 어떻게 잊고 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아는 것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친밀하게 서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최소한 알고자 하는 소망은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집에 혹시 스마트폰을 두고 나가면 불안해서 다시 집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스마트폰에 카톡이 울리면 그걸 열어봐야 합니다. 기도 중인데 그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교회에 대한 비판의 글에 마음이 훅 해서 본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똑똑한 줄 압니다.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하루 10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귀에 듣고 싶은 소원은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강도와 도둑에게 속아 살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고 싶니? 너는 나를 만나고 싶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모님 질문 앞에 예 예수님, 저도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인 도둑과 강도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도둑, 사람, 가치관 그 모든 것들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 품에 안겨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양은 그 목자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양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험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 목자이신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